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돔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것을 도배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엉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상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아멘. 태풍 카눈이 지나갔습니다. 유례 없이 남과 북을 관통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상보다도 피해는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태풍 경보가 발령이 되었고 그 발령대로 그 경보대로 사람들이 준비를 잘 했기 때문입니다. 외출을 자제해 주세요. 그리고 홍수, 침수 위험 지역 주민들은 대피해 주시고 산사태 위험 지역의 주민들은 다 보호소로 옮겨주세요. 그런 대피 명령에 사람들이 다 따랐기 때문입니다. 경고를 듣고 대비를 하고 대피를 했기 때문에 피해가 적었습니다. 경고는 잘 들어야 됩니다. 길이 없음, 추락 위험이라는 경고 표지판이 서 있으면 그 앞에 서야 합니다. 계속 가면 추락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안 된다, 멈춰라,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너 그러다가 망한다. 경고는 경고로 끝나야 합니다. 경고가 경고로 끝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단계는 심판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에게 가서 옹기 하나를 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다 모아 그들을 데리고 흰돔의 아들 골짜기로 데리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흰돔의 아들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골짜기인데 므낫세 왕과 아몬 왕 때에 그곳에서 자기 아들을 바알에게 불살라 드리는 우상 숭배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이제는 더 이상 이곳을 다니지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나온 쓰레기를 모아서 불태우는 쓰레기 소각장으로 사용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기니까 도벳이라고 불렀습니다. 도벳이라는 말의 뜻은 불태우는 곳, 소각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를 날이 이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곳이 쓰레기를 쌓아놓고 소각하는 소각장이 아니라 사람의 시신을 모아놓고 불태우는 곳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살육이 일어날 터인데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사람을 매장할 장소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끔찍하다 싶은데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한술 더 뜨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살아있는 사람들,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아들의 살, 자기 딸의 살, 자기 친구의 살을 먹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한 이런 끔찍한 일이 예루살렘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네가 들고 간 그 옹기를 백성들 앞에서 깨뜨리라고 하셨습니다. 옹기를 던져 깨뜨렸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 설명해 주시는데요. 한번 깨어진 그릇은 다시 붙여서 완전하게 할 수 없듯이 예루살렘을 내가 완전히 박살내 버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멈춰라, 안 된다, 돌이켜라,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확정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백성들은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여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버리고 떠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고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죠.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산을 들고 계시는데 하나님 옆에 서 있으면 그 하나님의 안전한 우산 아래에서 비를 맞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산 같이 쓰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 싫어요, 나 다른 데 갈래요 하고 우산 밖으로 벗어나면 폭우에 쫄딱 젖습니다. 우상은 도와주지 못합니다. 우상은 보호하지 못합니다. 이런 끔찍한 환난과 고통을 겪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상은 절대로 우리의 우산이 되어줄 수 없다.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돌아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더 큰 꽝 하는 심판을 내리셨고 그래서 기어코 심판을 겪은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좀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멈추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우리 옆에 우리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에 바짝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실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10장의 가사처럼 주님 각 사람 마음속에 계시고 떠나지 마시고 계속 계셔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내가 뭘 섬기고 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 앞에 엎드려 절하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느끼고 깨닫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라는 안전한 우산 아래 늘 거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품 안에 안기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린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돌이켜라, 멈춰라,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 기도하며 예배할 터인데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